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의 소설가 현진건 씨. 이 현진건 씨의 대표작 가운데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비사관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읽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력거를 끌어서 먹고 사는 김천지가 있었는데 인력거 끌어서 먹고 살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 돈벌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부인은 먹지 못해서 걸리는 병, 못 먹어서 병에 들었고요. 3살짜리 아들놈은 배가 고파서 징징거렸습니다. 하지만 인력거를 타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수입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설가 현진건 씨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한 그날도 비가 올 것 같이 날씨가 잔뜩 흐려 있었고 김첨지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인력거! 부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찌감치 그 당시 돈으로 상당한 액수인 8전을 벌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대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인력거!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울역까지 얼마요? 비가 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김천지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50전 주세요. 자기도 그 값이 너무 많이 부른 값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부른 값을 다 주고 인력거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또 인력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열흘 동안 돈 구경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루 동안에 요즘 돈으로 거의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몸이 아픈 아내가 며칠째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해도 사다 두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김천지는 기뻤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과 술을 배부르게 먹고 설렁탕 국물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까는 여보 나왔어! 여보! 막 소리치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가니 아이는 나오지 않은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젖히고 아내의 몸을 만져보니까 사람 몸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나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김천지는 맥이 풀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설렁탕 국물은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 국물 이제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은 어쩐지 오늘 운이 좋더라. Somehow I was lucky today. 어쩐지 오늘은 운이 좋더라 라는 김천지의 넋두리로 끝을 맺습니다. 어쩐지 운이 좋더라. 이 말의 뜻은 오늘 운이 좋은 것이 불행의 징조였다는 것이죠. 안 벌리던 돈이 갑자기 하루에 몇십만 원 벌린 행운이 아내가 죽는 불행을 가져온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김천지만 그날 찾아온 행운이 더 큰 불행의 전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이 불행의 징조였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대로 권력을 쥐었던 대통령, 정치가 재력가들의 결말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행운이라고 다 행운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통계학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뒤엔 그 큰 불행이 따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수 좋은 날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날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도 운이 좋아서 안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죄 짓고 걸렸으면 한 번 죄 짓고 말았을 사람이 운이 좋아서 안 잡혀가지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엊그저께 TV 뉴스에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를 살해한 범인이 2년 전에 다른 사람을 살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피해자 선상에 올라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운이 좋아서 석방됐습니다. 안 잡혔어요. 그때 잡혔더라면 두 번씩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려면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운이 나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불행이 행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불운한 사건 속에는 더 큰 행운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에게도 재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사료는 보디발의 집에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보디발의 부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강탈하려고 했다가 도망갔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고를 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그 집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 텐데 재수 없게 아무도 없어서 주인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요셉에게 아주 재수 없는 날,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행 속에 행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당하는 날은, 믿음으로 살려다가 고난당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운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날이 복받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던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몬은 아프리카의 구레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태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도 아니고 멀리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고구려 온 그 시몬, 재수없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로마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외놈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할 정도가 아니죠. 증오하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유태인들은 로마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이 딱 걸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한 사형수의 사형 장면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사형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에게는 그날이 일생에 가장 큰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왜? 그가 지고 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오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재수 없는 것 같았던 날이 그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행운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이 운 좋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은 행운은 그 속에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불행한 일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레네 사람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날, 왜 그날이 축복받은 날이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시몬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고 축복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은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겪는 불행, 그 불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몬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손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면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여기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소개된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두 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라고 로마서 1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베드로의 이름은 있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아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이름은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요, 이름은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돈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름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와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을 이어오고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 이름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요, 병이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보고를 예수님께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축복이다. 큰 소리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d.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이 좋은 날보다 축복받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돈이 생기고 출세하게 되고요, 운이 좋아서 삶의 재미를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하게 된 것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김천지처럼 어쩐지 운이 좋더라 하고 한숨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은 날은 반드시 먹구름도 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은 운이 좋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불운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불행과 고통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만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좀 더 잘해보려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일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남편이나 아내, 물려줄 것이라는 가난밖에 없는 부모, 설사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운이 없어서 이렇게 결점, 단점, 흠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어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코비드19 전국은 이후에 대한민국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다가 우리가 겪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단점, 그를 십자가를 알고 감당하면 여러분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운이 없어가지고 괜히 남들은 안 하는 고생 나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생을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축복 없습니다.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부담을 안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니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준 넉넉한 대형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교회는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하고 여러모로 고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재수 없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오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노고와 땀방울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의 큰 복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